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냥 뭐 기억이 나서 좀 합니다. 어느 농부가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우시장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샀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분도 소를 가진 농부가 됐습니다.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김 멜 때나 뭐 농사 땅을 갈 때 자기 소로 땅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땅을 갈 때 이웃집 소 가진 사람에게 여러 번 부탁해서 땅을 갈았는데 이제는 이 분도 소 한 마리 샀기 때문에 소가 땅을 갈 수도 있고 또 농사에 많은 도움도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꿈에 그리는 대로 우시장에 가서 아주 건강한 소 한 마리 사가지고 집으로 정말 기분 좋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기분 좋은 길에 기분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이었냐면 글쎄 길에 구두 한 짝이 놓여 있는데 보니까 거의 새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 구두마다 다 자기 발마다 구두가 다른데 하필이면 그 구두는 자기 발에 딱 맞는 구두가 거기에 하나 놓여졌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 하나 없어요. 근데 너무 구두가 딱 맞아서 좋긴 좋은데 구두는 두 쪽이어야지 한쪽까지만 안 되지. 그러니까 정말 아쉽다. 이 한쪽 정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한쪽밖에 없다. 한쪽만 신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쪽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숲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한 5리쯤 왔어요. 근데 또 다른 구두 한쪽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다른 쪽인데 똑같은 구두인데 아까 그 구두하고 한 짝이죠. 한 짝. 딱 맞는 거야. 야, 정말 오늘이 자기 말 맞다나 재수 좋은 날이다 생각하고 오리밖에 안 왔으니까 한 1점 몇 킬로밖에 안 왔으니까 소를 갖다가 그 옆에 있는 소나무에 잠깐 묶어두고 그리고 되돌아가서 숲에 떨어진 이 자기가 던졌거든요. 숲에다가 숲을 좀 더듬거리면서 드디어 한 짝을 찾아서 그리고 소 묶어둔 데에 와 보니까 소는 사라졌습니다. 너무 어릴 때 들은 얘기지만은 이 머릿속에 늘 남는 얘기죠. 이 농부는 그 비싼 소를 그 구두 한 켤레에 바꿔버리고 마른 거죠. 이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어리석은 거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농부만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어리석은 거래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867년에 아시다시피 이 제정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720만 달러, 780만인가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팔았어요. 미국이 8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알래스카를 1867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50년도 못 돼서 50배 이상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50개 주지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양 사람이 주지사가 될 수 있는 곳은 하와이예요. 하와이에 하도 일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는 제가 살 때는 하와이의 주지사는 일본 사람이었고 상원의원도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대다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살 때는 물건 하나 사면은 한 6%의 세금이 붙었어요. 1,000원짜리를 사면 600원의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 가서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한 10% 내게 돼 있어요. 뭐 이같이 세금이 16.5%에서 한 10%로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세금을 전혀 안 받는 것이 미국에 있는데 그 주가 바로 알래스카 주입니다. 알래스카 주는 물건을 사도 세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세금 보고 텍스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주정부세, 연방정부세 이런 세금을 양쪽으로 바치게 되는데 주정부에다가 세금을 1원도 안 내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주정부로부터 모든 알래스카 주민들은 균등하게 1,000불, 2,000불, 3,000불씩 받아요. 왜냐? 주정부가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세금도 안 받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내기 싫고 주정부로부터 도움 받고 싶으면 알래스카로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런 좋은 알래스카를 글쎄 제정 러시아가 720만 달러 받고 그걸 갖다가 미국에다 갖다 1867년에 팔았습니다.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래죠. 잘못된 거래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에서가,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 동생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뭘 팝니까? 장자권을 팔아요. 그것도 역시 어리석은 거래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죠. 그것도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정말 미국 학비가 비싸요. 미국 학비 비쌉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혼 주례한 했는데 그 신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미국서 그 음악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돈 많이 들었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미국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정말 미국 학비가 이게 유럽은 학비가 별로 없는데 미국은 뭐 1년에 한 4만 불, 5만 불씩 학비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도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학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일하기 쉬운 게 어디냐면 식당 종업원입니다. 식당에서 이 서브하는 거. 근데 물론 식당 종업원들은 아주 미니멈으로 돈을 받죠. 만약에 시간당 5불이다 그러면 5불 이상을 절대로 못 받아요. 어떤 식당은 아주 4불밖에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아주 최저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식당이 선호하는 이유는 식당에서 서브를 하게 되면 미국서는 10%에서 25%를 팁을 놓고 나가야 돼요. 10%에서 25%. 요즘에는 아예 그 영수증에 10%는 얼마, 25%는 얼마 쫙 돈 다 해서 나와요. 그래서 알아서 내달라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서브를 잘하면은 밥 먹고 간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20%를 쓸 때도 있고 25%를 쓸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그 돈 수입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1,000불어치 밥을 먹고 나가면은 20% 내면 200불이 서브로 되는 거예요. 봉사료로.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수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여기 미국에 뭐하러 왔냐 했더니 공부하러 왔죠. 공부 안 하냐 했더니 글쎄 제가 식당에서 이 서브 하는데 이 수입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 정신 팔려갖고 얘가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지나더니 결국 학교도 그만두더라고. 근데 걔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까?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까? 뭐 객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선택을 했어요.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처럼 이 지혜로운 선택도 있고 미련한 선택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 지혜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와도 지혜는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 되는 1년치 모은 돈인 엄청난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걸 왜 깨뜨리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 여자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더 이상 저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여자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거기에 시신의 발을 향유를 미리 바른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저 여자가 행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 마리아가 그때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리아를 알까요? 마리아 몰라요. 비록 그 당시에는 300데나리온 돈이 큰 돈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향기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퍼져 나오는 거죠. 마리아의 행한 일은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낭비하는 일도 아니고 마리아가 행한 일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처럼 지혜롭게 행할 때도 있고 미련하게 행할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한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게 엄청난 수확을 거뒀습니다. 농부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엄청난 수확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묘안을 짜보니까 창고를 이어서 잘 수확물을 간직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다. 농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수확한 농산물을 차곡차곡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창고를 가득 채웠으니까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놀고 쉬고 즐기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그럼 이 모든 수확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이 농부가 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면서 뭐 부정직하게 수확물을 거뒀다 그런 거 없어요. 이 농부는 성경에서 그 말씀 없는 거 보면 이 농부는 굉장히 정직한 농부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같이 농사에 많은 수확을 거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많은 것을 거뒀어요. 두 번째로 농사가 이게 잘 되려면은 농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농사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 얼마나 내가 부지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아마 농사하신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부지런하게 농사를 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 농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부자들의 특징은 절대로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대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같이 쓸 때 쓰고 그리고 절약할 때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만큼 많이 쌓았다는 것은 이 부자는 정직하게 농사졌고 부지런하게 농사졌고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딱 찍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많이 쌓아둔 물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것이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이 목적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거라사 마을에 갔어요. 거라사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젊은 청년인데 이건 정말로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청년이 아니에요. 밤낮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쇠사슬을 먹어도 쇠사슬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들한테 소리쳐갖고 지나간 사람 다 놀래키고 이 사람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밤낮 자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몸을 갖다 막 돌 같은 거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는, 그 사람들의 겁을 주는 이런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청년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그 청년과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군대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를 왜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저를 저 돼지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에게 가라.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2,000마리 정도 돼지가 있었는데 그 돼지에게 들어가더니 그 돼지가 그냥 미친 듯이 달려서 다 강물 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 대신 이 청년은 아주 깨끗하고 올바르게, 그 다음에 정말로 옷을 잘 차려입고 올바른 청년이 됐어요. 사람이 아주 180도 변했어요. 한 청년이 올바르게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귀신 들린 청년은 올바르게 됐는데 돼지 2,000마리 잃어버렸어요. 너무 그게 아까운 거야. 한 청년이 올바르게 된 것보다 돼지 2,000마리 이같이 없어진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마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그 마을에 돼지 2,000마리 손에 끼치고 놔두실 분이에요. 얼마든지 더 큰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내려주실 분이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돼지 2,000마리 한 청년이 올바르게 된 것은 보지 못하고 돼지 2,000마리 없어졌다고 말이지. 예수님 보러 나가달라,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사실은 저는 설교는 벌써 한 일주일 전에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이 설교도 벌써 한 일주일 전에 다 준비된 설교예요. 어제는 제가 토요일 날 늦게 신문을 좀 뒤적거렸어요. 어제 토요일자 신문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간지인데, 그 일간지에 이성렬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뉴욕 주재 기자입니다. 아주 한국의 중요한 일간지의 뉴욕 주재 주재원입니다. 그분이 이 글을 썼어요. 제가 뭐 칼럼을 하나 썼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번 여름에 이 열기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북반구에 있는 지역이 이번 여름을 아주 엄청나게 덥게 지냈대요. 그래서 뉴욕도 하루에 34도, 33도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막 계속됐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 막 34도 막 이렇게 됐잖아요. 35도. 뉴욕은 우리보다 1, 2도 낮게 33도, 34도 막 이렇게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뉴욕도 같이 몸이 뜨거워서 돌아가시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이 미국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벌써 16분이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 뉴욕 시장이 이 이탈리아 사람 같아요. 이름이 딜리오 시논가 뭐 이런데, 이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말이에요. 뉴욕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뉴욕 시민들 에어컨 켜세요. 에어컨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에어컨 켜시고 이 열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뉴욕 시장이 나와서 이 텔레비에서 광고하기를 뉴욕 시민들에게 에어컨 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어컨 켜야지 어떡하 있어. 전기 누진세 맞더라도 에어컨 켜야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삶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을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농부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농부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농부가 오늘 말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60개의 단어가 나와요. 60개. 근데 60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중에서 I, 나라고 하는 I, my라고 하는 이 소유격, 또 mine이라고 하는 내 것, I, my, mine이 60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15개가 나와요. 15개가 나와요. 여기는 한마디도 you, 당신이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무려 60개의 말 중에서 4분의 1인 15개가 I, my, mine이야.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근데 우리 정직하게 봅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될 때 자기 혼자가 잘나서 잘 됐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에 이번 추석에 아주 사과, 배, 귤값 엄청날 거라고 다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번 더위에 사과 다 타버렸대. 배 다 타버렸대. 귤도 노지에서 키우는 귤은 온실이 아니라 노지에서 키우는 귤은 그 뜨거운 태양열에 귤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확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지. 농사 자기 혼자 짓는 거 아닙니다. 농사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한국에서 50대 초반에 사업가가 왔어요. 근데 이 사업가가 왜 미국에 왔냐면 지금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샌버나디노라고 LA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샌버나디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산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그냥 허허벌판이야.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내내 1년 내내 놀리는 땅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땅을 뭐 1년 동안 내가 빌려 쓰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돈 몇 편 안 주고 뭐 몇 에이커를 거저 빌렸어. 왜? 땅을 놀게 하느니 그래도 몇 푼이라도 받고 빌려주는 게 나니까 몇 푼이라도 빌려주고 땅 주인이 땅을 빌려준다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 넓은 땅에다가 뭘 했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물건 좋은 물건들을 일본에 수출하는 게 돈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호박 비슷한 걸 갖다 길러가지고 호박 그 비슷한 건데 그걸 껍질을 아주 얇게 깎아가지고 어떤 액체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그렇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도 오래돼갖고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그 호박을 지으려고 LA 왔어요. 그래갖고 씨를 뿌려서 미국에 뭐 날씨가 더우니까 물 뿌리고 맨날 태양 비치니까 금세금세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 씨앗을 뿌리더라도 딸기라도 여러분들 미국에서 딸기와 우리나라 딸기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 딸기는 딱딱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 세게 내리쬐니까 아주 딱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부드럽죠. 마찬가지로 호박 껍질도 우리나라는 좀 이 부드러운데 미국에서 똑같은 씨를 뿌려도 호박이 나오는 것은 껍질이 단단하다고. 근데 이분이 껍질 따는 기계를 부드러운 호박을 따는 기계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기계 가지고 껍질을 따려니까 껍질이 두껍게 잘려져. 얇게 잘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패를 했어. 이분이 불이 났게 한국에 나와가지고 아주 기계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어떤 두꺼운 것도 얇게 자를 수 있는 기계를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씨를 뿌렸다. 여러분 미국은 이 캘리포니아는 여름에는 비가 안 합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요때 비 오지 3, 4, 5, 6, 7, 8 절대로 비 안 와요. 근데 이게 이상기후라. 그냥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호박이 다 물컹물컹해졌어. 두 번째 실패했어요. 내가 하도 오래된 이야기를 해서 세 번째 실패한 건 왜 실패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실패했어요. 이분이 50대 초반인데 이 바닥, 우리 교회 가운데 바닥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집 팔고 그 돈 가지고 왔는지 몰라. 사업한다고. 다 망했습니다. 농사요. 여러분들이 농사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요.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또 농사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라도 동료가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래도 함께 일하는 이 동료들 공동체가 중요하대도 이 사람은 그걸 몰라. 자기가 잘나서 농사가 잘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요즘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아기들을 키우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수고스럽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기들을 잘 키우는지 정말 잘 키워. 애들한테 목이 메었어. 그냥 걔한테 매달려 하는 거야. 그냥 부모가 그냥 다 희생해 애 키우느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아기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잘 키우냐?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두세 번 일어나서 아기 하나 키웁니다. 그래. 나는 뭐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요즘 젊은 목사님 남자들은 그냥 뭐 열심히 아기 이 밤에 울면은 먼저 부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기 안아주고 뭐 우유 갖다 먹이고 그런데 정말로 애들 잘 키워요. 정말 잘 키워. 근데 걔가 딱 대학에 들어가더니 아이고 제가 저 혼자서 잘나서 이렇게 컸습니다. 이 되겠냐 말이지 이게. 자기 오늘 자라난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어. 근데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컸다. 이게 말이 되겠냐 말이지. 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정희 집사님. 진호, 규호, 민호, 키노랑 얼마 했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수고가 있었대도요. 여러분들 그 메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엘토가 있잖아. 1925년에 뉴욕 필하모니아하고 협연을 했고 1928년에 이 메리안 앤더슨이 카네기 홀에서 흑인 최초로 이같이 노래를 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너무 유명해져 갖고 유럽에 가서 영국의 왕들, 귀족들 앞에서 노래 불렀어요. 근데 사실 메리안 앤더슨 아버지는 이제 흑인인데 백화점 냉장고에서 일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애들 교육, 이 딸 음악 교육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식모로 들어갔어. 그래서 뭐 그 집 모든 빨래 빨아주고 이불 빨아주고 밥 해주면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헐었어.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딸을 키운 거야. 딸이 너무 유명해졌지. 딸이 유명해진데 이제 신문기자들이 묻습니다. 메리안, 당신이 가장 행복하던 때가 언제요? 당신이 이 뉴욕 필하모니아와 함께 협연한 때요? 아니 당신이 카네기 홀에서 당신이 독창회를 연 때요? 아니 당신이 유럽의 귀족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때요? 아니면 당신이 토스카니니가 말하기를 100년 만에 이런 음성은 나오기 어렵다. 나는 그 여자를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토스카니니가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이 여자가 노래를 잘 부르냐고. 그런 거였습니까? 그랬더니 메리안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 거 다 압니다. 너무나 많이 수고한 거 압니다. 나는 내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가 일 안 하셔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식모로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제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래를 교회에서 부를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메리 앤더슨 사람 된 사람이지. 어머니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옆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잘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공동체를 인식하고 여러분들 키워준 부모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참 장사를 잘해요. 저는 이 브라질에서도 느낀 거고 LA에서도 느낀 건데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 느낀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 요즘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 의료 선교 간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 예수님 동상에도 올라갔고 저 뻥디아수카라는 데서도 다 갔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산신교회가 의료 선교 갔을 때는 비가 그전에 엄청나게 와서 이가수 폭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의료 선교 간 사람들은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상파울로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소위 말해서 이 제품이 한국 사람들의 주 업종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이 패션 거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로데오 거리듯이 이런 상파울로에도 패션 거리가 있다고. 그 거리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게 주인이 유태인이야. 가게 주인이 유태인이라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열심히 물건 만들었고 엄청나게 이익을 얻어가지고 돈을 벌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월세를 족벌해야 돼. 월세를. 누구한테? 유태인한테. 유태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월세만 받아먹어. LA도 똑같아. 야, 좀 억울하지 않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분들이 돈을 벌면은 이런 수익성 나는 빌딩을 살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큰 집 사더라고. 식구는 한 두세 명밖에 없는데 방은 네다섯 개씩 돼가지고 어디 들어가 잘 때도 없는 이거 들어가지. 싸움 나면 부부끼리 딴방 쓰는 이런데 방 큰 것만 이렇게 가더라고. 이게 유태인들이 너무 장사를 잘해요. 결론적으로 유태인이 너무 장사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교만했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만 나한테 거기 살게 해봐라. 내가 엄청난 부를 내가 쌓을 거다. 이러면서 호언장담으로 다니는 거야.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딱 보더니 너 일로 와봐. 당신 일로 와봐. 당신이 뭐 아무 도시에 가서 1년만 거하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해? 당신 생명이 뭐야? 당신 생명이 뭐야? 당신 생명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잖아. 어떻게 안개 같은 인생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돼?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당신은 말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싹 빼먹고 당신 자신이 알아서 그렇게 돈 번다고 얘기해?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1년 동안 뭐 자신 있게 돈 벌 자신 있어? 난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일은 난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모세가 제가 애굽에 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애굽 사람이 너 왜 여기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다 그래라.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야. 나는 지금도 혼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이같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갔다 그래라 말이야. 그게 야훼야. I am who I am. 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갔다 그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찬양하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소중합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정말 생명이 소중합니다. 정말로 의미 깊은 일이 소중해요. 마리아 같은 행동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성경에만 어리석은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도 가장 중요한 생명은 잃어버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에 집착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우리 부모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도움과 사랑과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